안녕하세요. 저는 김진 교육개발원 대표 김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아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독특한 인간의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나침반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침반을 알면 정확히 모르는 곳도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정에, 또는 처음 만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성향을 잘 알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주제로 오늘은 독특한 성향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CGN을 처음에 찾아올 때, 그리고 저는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확인해서 찾아왔거든요. 이 CGN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이에요, 이쪽이.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만 알고 CGN을 찾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녹화 시간에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은 찾아야지 CGN을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 소원이 뭐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죠. 그죠? 근데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뭐라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을 올려라. 다 성적 올리고 좋은 대학,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의 목표를 잡아서 일단 가면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죠. 그건 마치 이 용산구 서빙고동까지 알아야 되는데 서울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10명 중에 6, 7명이 전공을 찾아서 갔는데도 전공이 안 맞아서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더 들죠. 그래서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서빙고동같이 CGN을 찾아올 때 구체적인 주소를 알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주면 저절로 공부 동기가 생기고 공부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소를 찾아오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갈등을 하고 좀 다투고, 아니면 우리 형이나 자매나 내 자식이나 잘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향이, 가족 구성의 성향이 바로 이 CGN을 찾아온 내비게이션의 주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소를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CGN처럼 아주 큰 공공기관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용문산 어디에 가는 곳이다 그러면 더 찾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용문산 어디에 가지, 특이한 성향을 오늘 저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에겐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굉장히 15개 성향 중에서 가장 독특한 유형이에요. 기계는 흥미가 없고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고요.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발견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회현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해가지고 목표한 건 꼭 이루기는 해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관찰형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는데요. 관찰형은 특징이 말이 없어요. 말을 해야지, 정보를 줘야지 얘가 무슨 성향을 알아낼 텐데. 그러니까 매우 느리고 매우 신중하다 보니까 도대체 얘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밥 먹을래? 한참 생각하다가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입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관찰형의 사례 중에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휙 던지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맨날 이렇게 곤충만 보는 애가 있었어요.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곤충을 조사하다 보니까 학계에 한 번도 기록이 안 된 미기록종 곤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 힘든 학교를 대학을 가고 그것도 원하던 과를 갔어요. 학과를.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특성을 가지고 가는 진로로 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전형으로 붙어가지고 잘 다녀서 신문 기사로도 났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해 유발자예요. 오해 유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인들은 크면서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못난 줄 알아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신 좋은 점이 뭐냐면 꾸준해요. 30년씩 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구력이 매우 좋고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 앞에 튼실해서 뭐 괴롭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고난이 많아도 신앙이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말 시키지 않게 해요. 우린 사랑해서 말을 많이 시키잖아요. 말을 시키지 않기가 사랑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직업을 보면 이해가 돼요. 바로 천문대기 기상 다 이런 쪽이에요. 그 특이한 직업 중에 하나가 저쪽에 보시면 항로 표지 관리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등대직이에요. 저것도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그 성향이 맞으면 아주 행복해요. 평안하게 등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계속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할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루한 게 행복 그 자체예요. 바쁘면 힘들어해요. 자, 이렇게 조용하고 관찰을 잘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너무 변화가 많아서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이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옥타곤에서 제가 발견한 성향인데요. 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복합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합형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복합형은 다재다능하고요. 꿈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적성 검사를 여러 번 하는데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때는 뭐 승무원도 나오고 어떨 때는 운동선수 나오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복합형의 성향을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이 친구들은 너무 이 가족들은 재능이 많아서 진로를 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죠. 재능을 많이 주셨으면 단점을 꼭 줍니다. 겸손하라고. 끈기가 없어요. 하나를 오랫동안 하질 못해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꼭 앞두고 한 2, 3일 남겨두고 공부를 하는데 잠깐 했는데도 성적이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막 2주, 3주 공부한 친구들의 낙심을 주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 친구들이 벼락치기를 잘합니다. 근데 벼락도 계속 치면 나무를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2, 3일씩 벼락치기 한다고 나무를 하지 마시고 계속 2, 3일씩 이 친구들은 짧게 하는 걸 좋거든요. 짧게 많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고요. 끈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서 조금만 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도 존재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인상 깊은 인물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굉장한 군사 전략가죠. 전투에서 늘 이기죠. 적재적소에 싸움도 승리하고 도망도 잘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춤도 잘 추죠. 그렇죠? 시인이기도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재다능하죠? 저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잘하게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다재다능한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자꾸 바꾸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또는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바꿔주고. 그리고 뭐 학원 보냈다가 예를 들자면 소수정예로도 바꿔주고 독서실로도 또 환경을 바꿔주고 학원도 자꾸 바꾼 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얘들은 성향이 원래 그런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고 그다음에 관련된 직업이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런 직업입니다. 방송, 영상, IT 쪽이에요.
지금 CGN 방송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란 영역이 굉장히 다재다능해야 돼요. 예. 출연자도 체크를 해야 되고 색에 대해서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음악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방송 영상 쪽 직업을 가지면은 또는 IT 쪽 직업을 가지면 취직도 잘하고 아주 만족해서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유형이라서 특이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린 유형은 까다로워요. 매우 너무 피곤한 유형.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꼼꼼하고 치밀해서 작은 것이라도 놓치면 불안해진다. 세밀한 것도 잘 파악을 한다. 융통성이 부족하고 차분한 성격이면서 충분히 생각한 뒤에 결정을 내리고, 근데 평소에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우유부단하다. 자, 이런 혹시 5개의 성향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있나요? 아, 그래서 내가 피곤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점이 있어요. 자, 분석형은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완벽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괜찮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나를 볼 때도 괜찮아야 되고, 교회 목사님이 나를 볼 때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볼 때도 괜찮아야 되고. 피곤해 안 피곤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은 그런 걸 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 허당입니다. 허당. 예.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자, 그리고 단점을 잘 봐요. 그래서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는 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계시죠. 그래야 사회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난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비난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건 비난이고, 상대방이나 사회를 위해서 비판하는 건 비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이 성경에도 역시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죠? 공부를 잘한 학자였어요. 내노란 학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담에 새기고 어디서 다 쫓아다녔죠? 끝까지 완벽하게 다 잡으려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거듭나서 변화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로마에 죽는지도 모르고 순교하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방에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이 분석형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형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래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셔도. 근데 우린 잔소리를 자동으로 하게 되죠. 이해해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요 성향에 해당하면 참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 자기에게 잔소리 중이에요. 그래서 주로 직업이 보세요. 전부 다 언론, 컨설턴트, 출판, 이런 감정,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민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하겠죠. 그러니까 까다롭겠어요? 안 까다롭겠어요? 대충대충 하면 되는 직업이에요? 아니죠. 교육일도 똑같거든요. 지금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는 것도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20여 년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새로운 검사를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긴 너무 까다롭고 피곤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한 성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치고 허풍을 떨어서 믿을 수가 없는 너무 독특한 유형이 나와요. 바로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은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소 통이 크고 손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리드하고 독려하고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엔 연연하지 않고 큰 일을 생각해요. 낯선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사실은 한국인의 연구를 해보면 1% 안에 들 정도로 매우 희귀하게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집에 계시면 좋기도 한데 너무 종잡을 수 없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진취형은 말 그대로 진취적이라서 나서기를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는 반장 누가 할래? 제가 할게요. 회장 누가 할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동아리를 하더라도 회장은 해야 돼요. 뭐 부회장, 부반장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항상 리드를 해야 돼요. 리더를. 이 친구들은 큰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작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 성적이 이렇게 5점 이 5점이 요것밖에 안 올랐어. 엄마 걱정을 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음 시험에 잘할게. 그래서 진짜 다음 시험에 잘할 줄 알고 뭐 큰 소리를 치니까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오히려 5점이 떨어졌어. 뭐야 이게? 너 뭐야 이게? 성적표 좀 봐. 엄마 괜찮아. 엄마 쪼잔하게 그까지 점수 가지고 엄마 나중에 내가 전원주택 한 채 딱 지어줄게. 이런다니까요. 스케일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큰 목표를 보지 뭘 못 본다. 작은 걸 못 봐서 실천을 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은 원래 하나님이 크게 될 리더, 성경에 보면 갈렙 같은 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걸 잘 보다 보니까 작은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진청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비서가 되어줘야 되는. 내 속으로 났지만 또는 내 형이지만 내 동생이지만 비서가 돼줘서 준비물도 챙겨드리고 심부름 시키면 좀 해드리고 이래야 돼요. 그럼 관계가 원만해서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심부름 한 번만 나서서 즐겁게 해줘도 모셔드려도 관계가 원만하게 다 풀려요. 지혜롭게 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알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들이 당연히 이런 직업이에요. 다 정치인, 뭐 NGO 활동가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독려하는 이런 직업들입니다. 자, 진치형은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직업인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평소에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 한 번에 확 인상이 바뀌는 또는 직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바로 생명형입니다. 생명형은 생명현상과 생물에 관심이 많고요. 따뜻한 감수성과 이성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자기 절제를 잘 합니다. 잘 참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나 동물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하고 위급한 순간에는 냉철하게 판단을 잘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 5개가 맞으면 생명형 성향이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형은 말 그대로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냉정과 열정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면 어디를 가죠? 동네 병원 가죠. 그럼 동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진찰을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뭐 주사 맞으세요. 이러죠, 그죠? 그럼 주사 맞으면 간호사실에 가면 간호사가 이 환자가 엉덩이가 아플까봐 찌를까 말까 이러는 간호사 있어요? 없죠. 아픕니다 하고 확 찌르죠. 그건 왜 그러냐? 빨리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물을 빨리 넣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찌른다라는 그런 냉정한 아픔을 어쩔 수 없이 감안하더라도 빨리 찔러줘서 빨리 살려야겠다, 빨리 낫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차가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이 얼른 직업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래서 빨리 의료계 관련된 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주면 알아서 이런 가족들은 자기 적성을 찾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관계가 저절로 좋아져요. 그래서 직업들도 결국은 보세요. 전부 다 의료계예요. 수의나 의학이나 임상병리 이런 것처럼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관련한 진료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이 가족의 진로를 이해할 때, 성향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 생명 인물이 누구냐면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누가에는 누가복음 안에는 의학 용어가 들어 있어요. 뭐 혈루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누가가 엄청 따뜻해요. 가난하고 몸이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우리한테 삶의 원리로 내 몸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웃사랑 알고 계시죠? 근데 한번 보세요. 내 교회에, 내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참아줄 수 있는데, 정말 가까운 이웃인 내 자식, 내 누나,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장 모르고, 가장 무시하고, 가장 인정하지 않는 게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한테 가장 가까우신 이웃인 내 가족의 성향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성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 우리가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자양분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지식이 성향과 달란트를 알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향을 알아서 그 성향을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향이 하나님의 나침반이야. 이 프로그램이 나침반이지, CGN의 프로그램이 나침반이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이 우리 성향, 이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살아보시니까 어때, 쉬우세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부모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생활,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게, 그래서 바로 이 험난한 인생의 파도가 많은데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침반이고, 그 인생의 항해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결국은 성향을 알면 행복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맺을까 하고요. 그리고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질문을 저한테 해주세요. 네. 성향이 다른 자녀와 부모여서 거기에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성향이 다른 자녀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답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줄이느냐? 아주 쉬워요. 저는 눈에 얘기하지만, 자, 조금 전에 성향이 예를 들어서 진취형이다, 너무 진취적이란 말이에요. 그 실천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겠구나. 쉽게 얘기하면, 진취형이, 내가 그동안 얘가 실천이 약한 게 진취형에서 그렇구나라는 순간에, 깨달은 순간에 이미 갈등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갈등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시작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한 노력을 더, 예를 들자면 기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미 성향을 아는 것 자체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전엔 몰랐기 때문에 갈등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쉽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똑같은 성향이 반복되니까 인간인지라 부모인지라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성향을 알긴 알았는데 또 적용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기도가, 참 그랬지, CGN 방송에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지, 그 다음에 검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렇구나, 얘가 다르구나 라고. 우리는 크리스찬은 자녀 교육이나 가족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린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구나 쟤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는 이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화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자녀의 성향과 줄이는 방법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성향 자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연은, 이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 강연은 지금으로 줄이도록 하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이나 자매나 내 자식이나 잘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향이 가족 구성 성향이 바로 이 CGN을 찾아온 내비게이션의 주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향을 알아서 그 성향을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그 나의 성향과 달란트를 알고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지었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급선무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 사명이고요. 이제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지식이 성향과 달란트를 알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